이곳에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너는 걷지 못하고 나는 말을 못해도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를 보며 찬양하리라.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 이곳에 우리 모인 이유, 예수 그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그가 우리 인도하심이라. 곳에 영광 전능하신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들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들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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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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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의 영광을.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사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고백합니다. 만세 반석.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예배당에 모여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샬롬 소망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네, 바로 에덴 동산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열매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선악과입니다. 세 번째,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되었나요? 바로 뱀이죠. 네 번째, 무엇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바로 욕심입니다. 다섯 번째, 죄로 인해서 남자는 무엇을 해야 소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나요? 바로 노동이지요. 여섯 번째, 여자는 죄의 결과로 어떠한 고통이 더해졌습니까? 네, 바로 출산의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일곱 번째, 무엇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나요? 바로 죄 때문이죠.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셔서 사탄을 물리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 네 번째 이야기,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또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요. 가인은 채소와 곡식을 기르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가인은 자신이 기른 농작물을 가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도 자기 양떼에서 처음 태어난 새끼 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줘본 적이 있나요? 선물은 사실 받는 것도 기분이 좋지만 상대방이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면 준 사람은 더욱 기쁜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준비한 선물을 받지 않고 거절하고 심지어 그 선물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린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마음이 참 많이 상하고 불편할 거예요. 어쩌면 다시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왜 받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정말 나쁜 분이실까?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물의 다른 중요한 점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것은 아벨은 자신의 제물 중에 처음 된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가인은 처음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처음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스토리를 보고 추론합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을 아벨은 드렸고 가인은 그저 그런 것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선물이 중요한 것은 그 크기나 값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신의 양을 자라게 하시고 키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좋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선물에는 정성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곡식들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귀한 제물을 드려야만 했지만 자신이 있는 것에 그저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선물이라고 나에게 보냈는데 그 선물을 살펴볼 때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다면 어느 누가 그 선물을 보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나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불쾌감마저 들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자신이 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어째서 화를 내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느냐?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재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하나님은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가인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말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거부한 채 아벨을 질투함으로 들판에서 죽이게 되었어요.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명은 정말 소중한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도 물론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더욱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TV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차마 입으로 담기에도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의 생명도 말이에요.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은 범죄한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창세기 4장 9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가인이 나는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외로울 때에도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가인에게 또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평생 동안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고 농사를 지으려 해도 땅이 열매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후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한 명 더 주셨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셋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가족은 점점 늘어났고 셋은 자라서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후 사람들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 하나가 죄와 죽음을 끝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가인도 셋도 구원자는 아니었습니다. 이후 셋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부 친구들,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의 값을 받게 되었고 가인이 범죄함으로 동일하게 죄의 값을 받게 되었어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죄의 결과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죽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있을까요? 하지만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크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소망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부 친구들, 한 주간 살아가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소중합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있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죄를 끊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소망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며 목적 되시며 전부 되시는 삶을 고백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하나, 둘, 셋, 넷.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해고 주의 자비가 신가해고 주의 은혜로 해고 나는 영원히